자, 여러분들에게는 평상시에 더 활동하기 위해서 캐주얼 그 옷을 아마 즐겨 입을 겁니다. 저 역시도 캐주얼한 그 옷을 즐겨 입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꼭 한 3번 이상은 양복을 이렇게 걸쳐 입습니다.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면 항상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또 설교를 해야 하기에 그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2년 전에 산 그런 이제 셔츠가 조금 낡아 보이기도 해서 새로운 그런 셔츠, 계절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 2벌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어디에서 묻었는지 이 배꼽 부근에 얼룩이 생긴 겁니다. 세탁하면 좋아지겠지, 깨끗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세하게 그 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참 속이 상했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일하고 또 세일해서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단 딱 한 번 입은 그 옷인데 얼룩이 남아 있어서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근심도 되고요. 또 한 번 입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좀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세차했습니다. 오후에 비가 왔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약간 좋지는 않죠. 다음날 또 비가 오게 되어지면 세차한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세차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털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원치 않는 일이 닥칠 때 우리의 반응은 썩 좋지는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정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 우리의 거룩일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서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정결하게 또 삶에 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맞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설날과 추석, 양대 명절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3대 명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된 날, 6월절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탈출한 그 기념을 또 지키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고요. 또 감사하는 날, 하나님께서 곡식을 허락해 주셨다.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감사의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날에 대한 추억으로 초막절이라는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절기들은 한 주일, 일주일간 지키는 날인데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절기, 3대 절기 말고도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예식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속죄일.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속죄, 죄를 용서받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야 할 오늘의 교훈인 것입니다.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 이 속죄일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을 지켜야 했다라는 첫 번째 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학생들은 어디 갑니까? 학교 가죠. 등원합니다. 등교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자, 출근하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하는 일이 있죠. 무엇을 합니까?
세수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단정한 차림으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또 옷도 새롭게 단장하며 집을 나섭니다. 회사에 입사하여서 처음 출근하는 날에는 더욱더 옷 매음새를 다잡죠.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살피고요. 또 혹여나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지, 그래서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양치를 하고 또 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심심찮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5대 제사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제사 제도를 주었습니다. 지금의 예배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속죄일을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날의 백성들은 스스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괴롭게 하여.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겸비한다라는 말입니다. 준비한다. 마음에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죄와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속죄일에 행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속죄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차였어요. 속죄 의식을 진행하는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나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유가 단순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죠? 물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이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가족들이 정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진행했단 말입니다. 집례하는 자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훈계하고 지도할 때 먼저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마땅합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동네의 청소년들이나 그런 꼬맹이들을 훈계할 때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킬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를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막 방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자녀나 청소년들을 지도하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하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십상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제사장이 자신과 가족들을 먼저 정결케 하는 의식을 진행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입니다.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는 염소를 잡습니다. 한 마리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동일하게 성소와 그 주변에 뿌리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그 염소를 내보냈습니다.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와 불의를 염소에게 지어 내보낸다, 죄를 떠나보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내보내진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하겠죠. 죄가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번제로 속죄 의식을 마무리했어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진행한 이후에 수송아지와 잡은 염소를 태워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의식이 속죄일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의 속죄의 의식, 절차에 관해서 우리가 세심히 알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뭐 한 세 가지 절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과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구약의 제사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따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 속죄 의식을 진행하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상 오늘 본문에 보면 7째 달 그리고 10일 날 이 의식을 거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달력상으로는 9월과 10월 정도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12월 31일 지나고 신정 1월 1일이 되면 새해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절기는 날은 좀 다릅니다. 그들의 새해는 9월 6일입니다. 9월 6일이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해돋이를 보며 새해를 맞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해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씻고 부정함을 해결한 뒤에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 그들은 정결과 거룩함으로 한 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의 중요성은 새롭게 다짐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새로운 출발은 속죄일이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날인데 오늘날의 새로운 출발은 언제 가능할까요?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새로운 모습과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우리가 16장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16장에서는 속죄한다라는 동사가 무려 16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장에 속죄라는 이 단어가 16번 나온다, 수십 차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속죄라는 의미는 덮어버린다. 그 과거를, 그 죄를, 허물을 이제는 다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 씻는다. 더러움을 손에 먼지가 묻고 그러면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 더러움이 씻어지잖아요.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속한다라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속죄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속죄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도, 그죠? 목회자 성도 그 대상이겠지만은 또 하나의 의미는 장소의 중요성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속죄를 받는데 속죄하다라는 뜻에는 장소의 속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속죄의 장소는 당연 성막 안에, 그죠?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그리고 그 주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것이 속죄의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두의 마음, 모두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됩니까? 청와대 가야 되죠. 지금은 청와대 사라졌습니다. 그죠? 청와대가 사라졌지만 어디로 가야 되죠? 용산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주하는 그곳이 일반의 그런 사무실이나
혹은 그곳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깨끗하겠죠. 모든 물건들이 정결하고 아주 정렬하게,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왠지 방문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태도, 몸, 그 모든 것이 참 차분해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대통령 외에도 고위 관료나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한다면 어때요? 마음가짐도 새로워지죠. 그죠? 차분해지고요. 당연한 겁니다. 호텔의 만찬장에 가는 것이나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그 어떤 그 웨딩 그 길도 아주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를 오는 그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과 다릅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오후 시간에 되면 교회 와서 이렇게 좀 교회를 정돈하고 청소하는 분이 계셔요. 가끔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렇게 매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좀 정돈도 이렇게 일정하게 잘 돼 있고요.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몇 분 오시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우리의 마음도 몸도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 장소이기에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합니다. 물론 교회에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주하는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늘 정직과 뉘우침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대상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장소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걷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 정결의 그것을 완성하셨기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절차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리고 부정이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것이 곧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의식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 말씀을 드렸죠. 하나에게 안수하여서 그 염소는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아사셀 염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소는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었습니다. 성 밖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성 밖으로 나아가서 희생당한 염소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대신 모든 인류의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으로 더는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는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드림으로 인간의 죄 부정에 대해 온전히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 지성소에 1년에 꼭 한 차례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먼저 씻는 의식을 거행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증거고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을 끌어냈던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대상자인 우리 자신과 우리가 거하고 예배하는 처소인 늘 사랑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아야 정결함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집에 거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나아가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국민학교, 요즘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모태신앙이었기에 신앙생활 쭉 해오다가 중등부 올라가서는 한 2년간 공백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때 참 욕을 잘했습니다. 말하는 것에 조금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절반이 거의 욕이었습니다. 욕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 입술의 그 언어가 불과 2달 사이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도 거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출발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것을 오늘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2가지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한 채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듯 이 속죄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주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어도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어설픈 흉내를 내지 말아요. 전문 믿음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 죄를 씻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의 날이 있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공급받잖아요. 이 기회를 잊지 말아요. 하루에 한 번, 매일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고 또 매일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이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를 공급받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